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꽃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이 설교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기가 따가울 정도로 노래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31장 19절. 자,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다음 21절 보세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1장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노래라는 말을 몇 번 한다고요? 6번. 6번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단어를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우리 한국적인 사고로 말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그 기억의 장치가 뭐냐? 노래의 장치로서 오래오래 기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노래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럼 어떤 하나님? 신명기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신학은 간단해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마음에 새기고 평소에도 부르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간단해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 교훈은, 내 말은 연한 풀 위에 가는 채소 위에. 이것을 하나님과 인생을 비교하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훈이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인데 그것은 이슬처럼 내린다. 마치 인생은 풀과 같다. 그 풀에 필요한 것이 뭐냐? 풀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그렇죠. 비죠. 인생은 채소와 같은데 그 채소와 같은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담비. 결국 뭐예요? 비, 이슬, 비, 담비 뭐예요?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 뭐냐? 물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때로는 담비처럼 그렇게 인생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인생이 필요한 것이 담비, 때로는 이슬,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담비처럼 이슬처럼 내릴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모세가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담비입니다. 내 인생의 이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채소 같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마치 연한 풀 같아서 잠시라도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담비처럼, 어떻게? 이슬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느냐? 바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심으로. 출애굽기 12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뭐죠? 출애굽 유월절 사건. 우리 가운데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켰었구나.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줘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 번역이 조금 다가오지 않기에 저는 표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너희는 우리의 응답하여라. 이걸 표로 만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시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모세는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위대하시다 그렇게 읽어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 그러면 이렇게 딱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시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면 여러분 위대하시다. 반대로 또 한번 하고,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이 먼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이게 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요? 소생시켰기 때문에.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시다. 이것이 목사의 신앙의 고백,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합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양파 한 개, 까만 보따리에 달래 한 봉다리 그걸 줘도 정말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 사랑하지 않으면 눈깔 사탕한 게 안 줘요. 그 달래 한 봉다리, 까만 봉다리에 있는 달래 한 봉다리, 그거는요 성도의 마음이에요. 반드시 전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배려를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세요. 어린 아이들은 감사를 잘해요. 근데요, 나이가 들고 늙으면요, 마음이 발의 뒤꿈치처럼 굳어져요. 감정이 없어져요. 발 뒤꿈치처럼 마음이 굳어진다니까요. 하나님에 향하여서도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요. 응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작은 커피 한 잔 샀을 때에도 반드시 그 커피에 대한 감사, 오늘 커피 잘 마셨습니다. 누가 한 짜장면 한 그릇을 사도 짜장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쭉 해보면서요, 감사란 말을 안 해요. 크고 작은 일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배려가 잦아지면, 배려가 많아지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배려가 잦아지면 그것이 자기의 권리인 양 생각해요. 어리석어요. 누가요? 인생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검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배려를 받고 때로는 커피 한 잔을 얻어먹고 때로는 짜장면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그 입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 없는 인생, 망하는 인생. 감사 없는 인생, 망하는 인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에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생각하라, 이름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보세요. 옛날을,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기억할 것인가? 그것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돼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 그가 내게, 내 어른들에게, 그들이 내게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아요. 물으면 답해요. 물으면 대답해줘요.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래요. 바로 이런 거예요. 물어야 설명해요. 물어야 말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물을 것인가? 내 아버지는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 내 정조 할아버지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화면을 전환해줘야죠. 더 이상 물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물을 것인가? 그것은 기록된 것에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무엇인지 아신가요? 적자생존. 적자,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적자생존. 이제 아시는군요. 기록이 기억을 이겨요. 적자생존이.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40호 지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120년사를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자연교회 120년사 페이지수로 85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965년 5월 20일 이명기 장로는 자신의 재산 북사동 19번지 밭 중에서 370여 평을 헌납하다. 이름을 부르면 꽃이 됩니다. 저는 이분의 이명기 장로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밭 370평을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현대로 돌아오면 지금 현재 밭 우리 이 대지죠? 대지 370평이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 대충 단순 계산하면 평당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억 7천만이죠? 이 명기 장로님이 자기의 땅 370평 3억 7천을 교회에 헌납했다. 배경음악까지 감사해요.
이명기 장로님께서 자기 밭 370평을 교회에 헌납했어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3억 7천원. 우리 가운데도 그럴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하고 헌납할 그런 거룩한 용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숨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1972년 노후된 예배당을 신축하게 되고, 그때의 건축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이무생 장로, 공사 책임자 남석주 집사, 인원동원, 옛날에는 업자에게 안 맡기고 성도들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인원동원 김동복 장로가 맡아 교인들이 서로 부역, 노동력을 제공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1974년 4월 10일 예배당 정축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사진을 보면 돼요. 한 장 더. 예. 여러분, 남자 화장실 벽면에 보면 1972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바로 이명기 장로님의 구렁이 알 같은 그 돈, 그 밭이 기증되어서 이 교회당에 터전을 마련했어요.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네. 우리 한번 얘기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명기 장로님, 감사합니다. 역도의 선조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했어요. 자인교회 120년사 페이지수로 93페이지. 1967년 5월 10일 당예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량 사정이 어려운 춘궁기라고 기록되어 있죠. 중궁기. 자연업 교회의 당회원들은 마실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모았어요. 당예록을 보면은 목사 최병환 백미 5대, 김동철 맹미 3대, 최무학 백미 3대, 김동복 맹미 5대, 김영규 맹미 3대, 이명기 맹미 3대, 이무생 맹미 5대. 저는 처음에 이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전부 백미면 백미지 왜 이거 맹미야? 이거 오타 아닌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백미는 흰 쌀을 말하고 맹미는 뭐죠? 보리쌀. 보리쌀. 맹미를 낼 수 있는 분들은 맹미를 내고, 백미를 낼 수 있는 분들은 백미를 내어서 이 주변에 있는 저녁 되면은 꿀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그 집에 쌀을 갖다 줬어요. 누가요? 당회원들이.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으셨어요. 자인교회 120년사 페이지서 95페이지 최병환 목사님은 1963년 9월 29일부터 1968년 4월 7일까지 목회를 하셨는데, 경청노예 산하 안에 자인교회가 가장 새벽기도가 많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을 조금이라도 본받는다면 중직자들이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인교회는 정결함이 있었어요. 정결함. 처음으로 7위가 나올 때가 1925년 3월 29일에 있었고 마지막에 7위가 언제 있었느냐? 1989년에 있었어요. 1989년 이후로 이제 우리가 35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네요. 당회록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 1928년 모 교인이 주일 불성수함으로 뭘 했냐면 권징을 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시벌 했다. 좀 더 말하면은 벌 줬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당회가 벌 줬다. 그 말이에요. 1930년대 7.2 사유는 뭐가 있었냐면요. 불신자하고 혼인하면, 결혼하면 벌 줬어요. 주일날 결혼할 경우에는 1년간 만약에 교회 안에 성도가 주일날 혼인했다. 그 자녀가 혼인했다. 1년간 책벌을 했고 주일 불성수는 일정 기간에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엄했는지. 세례문답을 하는데 세례문답이 만족하지 못하면 세례문답 그 다음 다시 한번 연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그 말 해요. 장로님들 학습 세례문답 할 때 모두 받은으로 학습받고 세례 받는 거 축하합니다. 절대로 그 얘기하지 마. 왜? 과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락될 수도 있죠. 1958년에는 모 장로가 치리를 받았는데 그 모 장로는 잔치의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한 일, 주일에 머슴에게 일을 시킨 일 때문에 1년간 장로 시무 정지와 수찬 정지를 당했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에서 바로 탁자 치고 성질 내고 나가버리겠죠. 나한테 치료를 해. 너끼리 잘 해무라 하고 나가볼 거예요. 이야, 근데 1958년에 모 장로가 치료를 받았는데 모 장로는 잔치에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한 일과 주일에 머슴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해서 1년간 시무정지를 당했어요. 그리고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 못하는. 근데 이 장로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훌륭하셔요. 그런 시벌, 벌을 받고도 1년간 참아내면서 1년 반 뒤에 해벌, 다시 지위를 복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11조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 세우네. 처음에 제가 본교에 와서 이 120년 된 역사, 처음에 초창기에 11조 안 하면은 서리집사 안 세운다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줄 성수 안 해도 벌 주는 그런 세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이렇게 과거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지켰어. 지금은 교회 중직자도 11조 안 해.
교회 중직자가 교회 주일날 빠져먹는 거 여사를 알아요. 그거 얘기하면은 촉바른 사람이라고 미움받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120년 역사 사적지 우리가 지적을 받으면서 과거의 선대들의 신앙을 한번 물어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에 기도하러 새벽전을 싸우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환영사를 하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다는 말은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는 거목이 되거나 하나는 고목이 되거나. 우리 교회는 고목인가요? 거목인가요? 여러분이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과거에 선조들의 그 신앙을 잘 본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리장로와 집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 헌법 정치 제13장 제4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7년에 1차씩 시무 투표를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가반을 요한다. 옛날에 다시 말해서 시무장로 때 7년에 한 번씩 시무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원로장로가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무조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이 되면 그를 존중하여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7년에 한 번씩 시무투표를 통과하여, 그게 말이 숨겨져 있어요. 정말 오리지널 원로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7년에 한 번씩 그 시무투표를 통과하면은 7년에 한 번, 또 한 번 하면 언제죠? 14년 또 한 번 통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을 원로장로로 추대해요. 지금 헌법은 7년이지만 옛날 헌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5년이에요. 5년 같으면 원로장로가 되려고 하면 몇 번 통과해야죠? 4번 통과해요. 정말 한 교회에 20년을 봉직하면서 섬기면서 그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존경 안 하고는 원로 장로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하죠? 모르는가? 우리 성도님들 뭐라 하죠? 박수로.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혹시 떨어지면 교회에 난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7년에) 한 번씩 시무투표하면요, 교회 안에 시험이 들기 때문에. 정말 바른 신앙인 같으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장로, 그 시무투표를 통과해서 모든 성도들이 저런 장로님 같으면 우리가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고 10번도 추대하고 100번도 추대하고, 정말 그 장로님이 콩으로 매주를 쓰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그 장로님 믿어. 과거의 선조들이 그런 선조들이 계셨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장로님들의 이름이 꽃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꽃이 되어서 큰 꽃밭을 만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